오늘은 이 멜리데에서 다시 한번 지나온 광풍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에 대해서 교훈을 배우려고 합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였는가, 광풍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보니까 드러난 인간의 실상, 그 인간의 모습, 인간의 존재는 과연 어떠했는가를 교훈으로 우리에게 안기고 있는가. 그 첫째는 인간은 무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사람은 참 무지한 존재인데, 특별히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광풍을 만나 지나온 그 사건 속에서 배우면 세 가지 면에서 현저하게 무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28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는 원래 지중해 서쪽 끝에 유럽 대륙의 바로 그 초입에 인접해 있는 아주 작은 섬이었어요. 원래 이 지중해 이 바다에는 그 섬이 없습니다. 이들이 출항하였던 그 그레데 섬이 있고, 그리고 그 유럽 대륙에 인접하여 있는 이 멜리데 섬이 전부예요. 그런데 그레데 섬에 비하여서 멜리데 섬은 정말 보잘것없는 섬 하나에 불과한 그런 섬입니다. 그러기에 이 지중해를 항해하던 이들은 저기 작은 섬이 하나 있다, 저 섬이 이 로마의 군인들이 퇴역하고 난 후에 가서 쉬는 휴양처, 안식처다라는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이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멜리데는 지중해 그 바다 가운데 존재해 있었고, 멜리데가 하나님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비해 놓았을 것이라는 걸 이들은 몰랐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실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나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주실 때에 이미 그 멜리데는 결정이 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 멜리데에 도착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이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멜리데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를 그 멜리데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이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10나흘째 되는 그 밤이 지나고 15째 새로운 날이 휘몰건이 밝아올 때 눈앞에 묻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도 이들은 하나님이 그곳을 오래전에 멜리데로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데리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은 알지 못한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을 위하여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서 그 풍랑 가운데도 그들을 준비한 그곳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이 굉장히 탁월하고 똑똑하고 굉장히 예리하고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사리 판단력이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지만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하여서조차 알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인간의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가 자신의 이 좁고 좁은, 이 작고 작은 이 손바닥으로 하나님을 가리려고 해요. 내 눈만 가리면 비밀이 보장되고 내 눈만 가리면 나의 허물이 다 덮어질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지.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무지한 존재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할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에 대하여서도 인간은 참 무지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장의 지식을
믿었어요. 네. 선주의 말을 더 믿었어요. 이 말은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가를 잘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바다에 풍랑을 이루고 계시는데 이들은 가자, 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선장의 말이 옳은 줄 알았어요. 선주의 주장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12절 말씀도 보면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우리가 겨울 나기에는 이 미항보다 베닉스 항이 더욱더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론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자, 베닉스로 가는 것이 옳다, 그곳에서 겨울을 지나야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하다 라고 다수결의 결정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 인간의 무지함이 화근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그 미항에서 더 이상의 항해를 강행하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해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이들은 열나흘이라는 시간 동안 지중해 바다를 표류하는 그 힘든 시간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는 거죠.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이 인간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이 인간이고, 자연의 섭리에 대해서도 무지한 것이 인간입니다. 이들은 전혀 풍랑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그 시각에, 그 장소에, 그 점에서 그 풍랑이 일어날 줄 알았더라면 아마 이들은 항해를 강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배가 드디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였더라. 풍세가 더 심하여져서 이들의 항해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멈춰야 할 때를 알지 못하고 멈추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삼고 이렇게 돌아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자연에 대하여서도 이들은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세상에 바람이 점점 거세어져서 항해가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레데 해안을, 그 섬을 방패막이로 삼고 가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인지를 모르고 그 앞으로 어떤 바람이 일어날지를 이들은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그들이 바람막이로 삼고 가려던 그 섬에서 이 유라굴로 광풍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에 대하여서도, 자연의 이치에 대하여서도, 바람의 흐름과 바람의 생성에 대하여서도 이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얼마 안 되어 그들이 그 섬을 바람막이로 삼고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그 섬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 열나흘 동안 그들을 지중해 바다에 이리 떠밀고 저리 떠밀며 몰고 다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인간의 무지함을 알면, 내가 무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멜리데에서 광풍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참 어리석었다, 참 우리는 무식했다, 우리는 참 지혜롭지 못했다 라는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멜리데에서 돌아보면 그 인간은 어떤 존재였는가? 무지한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무능한 존재였어요. 이들이 항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들은 권력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 항해의 지식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 얼마든지 지중해를 항해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유로움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중해에서 광풍의 시간을 겪고 멜리데에서 다시 광풍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참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자신들의 철저하게 무능함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바람도 만납니다. 어떻게 바람을 만나지 않고 바다를 항해할 수 있겠어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풍랑도 만납니다. 들어는 정신없는 그런 모진 바람도 만나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출항도 하고 정박도 합니다. 어떻게 그 넓은 바다를 정박하는 미 없이 계속해서 항해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섬에 가서는 정박도 해야 되고 어떤 섬에서는 다시 출항도 해야 되고, 이것이 항해하는 배의 어떤 의미에서는 일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항해에서 풍랑을 만날 때에 풍랑을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세상이라는 바다에 띄워놓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식을 낳고 살아가야 됩니다.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살다 보면 우리는 감기도 걸리고 코로나라는 광풍도 만나고, 우리는 뜻밖의 암을 만나기도 하고 사업의 부도를 경험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거짓과 술수와 속임수 속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접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나는 차선을 잘 지키며 가는데 옆에서 뛰어들어와 사고를 유발시키는데 어떡합니까? 나는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누군가가 내게 나와 같지 않게 거짓을 말하고 내 눈을 속여서 사기를 치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게 우리에게 더 큰 문제이죠. 자,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던 이들은 그 광풍을 만나면 해결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강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광풍을 만난 거예요. 이들이 취한 태도를 봅시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들이 풍랑 앞에서 할 수 있던 일은 심히 애써 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애씀이 풍랑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고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는 것 외에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19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사흘째 되던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들의 물건을 버렸다, 배의 기구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같은 의미지만 이걸 이렇게 구별하여 표기하는 그 이유는, 배의 기구는 그들이 배를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절대적인 요소예요. 근데 이것마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멜리데에 도착한 이들이 그 멜리데에서 지나온 광풍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깨닫는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선장도 별 수 없네. 그 지중해 바다를 수없이 다녔다는 그 사공들도 별 수 없구만. 야,
그 배에서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배에 타고 있던 그 백부장의 권력이 어마어마해 보였지만 그 백부장도 별 수가 없구만.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하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무제한적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우주를 친히 만드신 하나님만이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이렇게 무능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셋째로, 이들이 멜리데에서 지나온 광풍의 시간을 보면서 깨달은 인간의 또 하나의 실상은 뭐냐? 인간은 무지한 존재요, 인간은 무능력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인간은 참 무책임한 존재이다. 알렉산드리아호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선장, 선주들, 사공들, 군인들, 죄수들, 그 외에 그 배에 승선하고 있던 사람들, 이들 모두가 광풍 전에는, 광풍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들이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에요. 항해하면 괜찮다고, 저 베닉스로 가는 것이 더 우리에게 안전하다고 주장을 한 사람들이죠.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그곳이 더 훨씬 겨울을 지나기에 좋다. 그래서 가자! 무엇이 전제되어 있었는가 하면 바울이 위험하다, 이러다가는 우리의 목숨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난 이후에 이들은 저마다 가자, 가자, 아니야, 가자 라고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선장은 선장의 항해 지식을 주장했을 것이고, 선주는 그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쳤을 거고, 백부장은 그의 권력으로 항해를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광풍을 만나자 그 누구도 자신들이 주장한 바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전부가 광풍을 만났을 때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쭉 살펴오지 않았습니까? 바울만이 거기 일어서서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고, 그들에게 희망을 가지자고 말하고,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들 앞에 외쳤지, 그 누구도 자신들이 주장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가 없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소리를 내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보편적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이들은 이기적인 이 본성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30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30절을 보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사공들은 그 배에 승선한 사람들을 책임져야 했어요. 자신들이 물에 빠지는 한이 있어도 그 배에 자신들을 믿고 그 배에 오른 승객들을 책임져야 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이기심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2절의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책임을 모면할까? 이 죄수가 도망가 버리면 내가 저 로마의 황제의 칼을 맞아 내 목이 달아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죽여버리자. 이게 고작 군인들이 취한 태도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가슴 아픈 것은 뭐냐? 이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들이 선장도 선주도
사공들도 군인들도 이 모두가 책임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 배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될 사람들인데 이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지금 그 풍랑을 만나 지중해에서 오롯이 자기들만이 지금 풍랑을 만나 한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살자,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들은 함께 떡을 떼며 그들의 영혼이 떡을 받아 먹으므로 그들은 구원의 자리에 입문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조금 전 바울과 함께 그 알렉산드리아 호에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그들의 영혼으로 떡을 받아 삼켜 그들 모두가 지금 이 푸시케의 향년에, 영혼의 향년에 참여한 영적 구원의 입문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취한 태도를 보십시오. 이들은 자신들에게 조금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니까, 사공들은 바람 소리를 들어보니까 육지가 가까워 오고 있다, 이쯤이면 우리가 충분히 그룻배를 내려서 타고도 도망을 쳐서 살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드니까 전광석화처럼 자신들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인간의 이 무책임함 때문에 세상살이가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무책임한 말 한마디, 무책임한 사랑, 무책임한 권리 주장,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들어집니까? 멜리데에서 광풍의 시간을 다 지나온 뒤 다시 한번 그 광풍의 시간을 조명해 보면 참 인생은 어리석다, 인간은 참 무지하다, 인간은 무능하다, 인간은 정말 무책임하다, 이게 인간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멜리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여러분, 지중해를 표류하던 알렉산드리아 호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람이 떠밀면 바람에 떠밀려 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알렉산드리아 호에 선장도 있고 선원들도 있고 뭐 배에 기구들도 있고 있을 것 다 있었지만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이건 마치 바다에 그냥 떠 있는 하나의 나무통에 불과해요. 사실상 알렉산드리아 호는 노아의 방주처럼 바다에 떠 있는 방주에 불과했어요. 이게 하나의 테바, 그 방주는 테바예요. 이 테바에 불과한 거예요. 모세를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강에 떠내려 보냈어요. 이건 어떻게 어디를 가고 싶다고 어디를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물길이 끄는 대로 그저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 갈대 상자가 바로 방주 테바예요. 여러분, 이 방주 테바의 특징이 뭐냐? 이 방주는 인위적인 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방주는 가속 장치도 없고 감속 장치도 없고 제어 장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 위에 둥둥둥 떠 있는 것뿐이에요. 철저히 누구 소관이냐?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이게 나 자신이라는 걸 멜리데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일임하고 그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 사업도
내 자식도, 내 미래도, 내 생명도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